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신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인사에도 조금 더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들 기뻐합니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좋아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님이 탄생하심이 기쁜 이유인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주님의 탄생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은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취하신 바로 약속된 그 장소입니다. 그 약속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도 양떼들을 지킵니다. 목자들은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보편적으로 주님의 탄생은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주님의 탄생의 영광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지는 것은 아주 찬란하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화려하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 이 무슨 기쁨이 큰 기쁨일까요? 청년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취직한 것이 큰 기쁨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좀 멀어 보이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아주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탄핵이 답이다 그러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큰 기쁨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상대적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온 백성 모두가 좋아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천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은 기쁨도 아니고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실 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매인 게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나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이런 고난이 있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픕니다. 이것만 좀 덜 아프면 좀 행복하게 남에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힘있게 살 텐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 때문에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마음은 괜찮은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죄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리고 자꾸 무서운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불편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타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어서 천사가 흠모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구원을 하시러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탄생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원자가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인데 그 구원자로 오실 분이 우리의 기대에 안 맞습니다. 구원자로 오면 천사장을 대동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왕권을 갖고 그런 힘으로 와야 되는데 아기로 온다는데요. 또 아기로 오는데 큰 권세 잡은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고 또 얼마나 그 형편도 안 좋아서 구유 아시죠? 소마구 통에 있는 그 밥그릇으로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인생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태어나신 분, 밖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이런 곳에서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태어난 것이 표적이라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인간의 모두를 대표해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겁니다. 왜 낮아지심이 필요하냐? 낮아져야지 인간의 낮아지심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힘 있는 자들은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주로 뭔가 법을 제정을 하고 자기들 위주로 뭔가 정책을 이끌어 가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되시고 우리하고 연약함을 체육을 하셔야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돕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하고 18절에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또 계속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시험 받아 보면 나와 똑같은 시험 받은 사람 돕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도우실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호련히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까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말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양대처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뭔가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두 가지 찬송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소식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요, 우리도 똑같이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잘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낮아지신 그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평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데요. 불편하지만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노력해서 그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올 때요, 주님의 탄생 소식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택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요? 헤롯 왕입니다. 왕은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까 마음에 불편합니다. 자기가 왕을 하고 나서 왕위로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누가 되든가 상관없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있죠. 그 당시에 아기라고 하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리죠. 평화가 그에게 안 전달이 됩니다. 그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를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평화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우리는 근본 타락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평화의 관계를 믿으면 우리가 또 누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냐면요,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하고 불편할 때가 많냐면요. 집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도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하고도 평화를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하고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이 이러한 평화의 소식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혹여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관계가 있으면 화평으로 오신 평화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찬송의 소식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니까요. 목자들이 서로 의론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이루어진 일이 어쩐가 보자는 얘기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목자로서 하는 일, 지금 양치는 일인데 그 잠시 접어두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 그 일에 집중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요,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서 눈으로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합니다. 그 아기가 표적으로 오심을 확진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가 왜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왔냐? 목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인 두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소식을 듣고 알도록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전파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모두에게 다 기쁨의 소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음을 새깁니다. 기쁘기도 하는데 어쩐다고요?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마리아만 홀로 마음에 둡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무엇을 찬송을 했습니까? 보고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옮긴 그 은혜를 인하여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찬송이 일상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 오는 정보에 대해서 강력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증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천사들의 소식만 듣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소식의 일을 하도록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였고 그 일을 보고자 직접 움직였습니다. 목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직접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경험하고 감동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자들의 찬송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찬송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하나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찬송을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받은 사람, 주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구별된 사람이 찬송을 자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믿고 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많이 찬송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뜨겁게 만났던 때를 기억하죠. 그게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첫사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 때만 주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고 그때도 우리 주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타락된 인생을 구원하기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소식이 탄생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탄생의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졌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177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